오늘 다시 잠시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도 마음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듣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달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제 창립 기념주일을 56번째 맞이합니다. 이것이 행사나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생각 없이 그렇게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수요 예배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시장하셔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즉시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열매거든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그 참혹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 비전 가운데 성전 문지방의 성령이 그를 이끌고 그 문지방에 졸졸 흐르는 그 조그만 그 물줄기 1천적씩 4번이나 잽니다. 도무지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큰 생명의 강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교회가 진정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권리만 자꾸 주장해요. 의무는 전혀 감당 안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가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될까? 정말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진지 모릅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것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앞에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여러분,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저녁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한 2-3분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봅니다.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자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를 전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아버지 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가지런한 마음으로 내 삶을 십자가 앞에 내놓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마디 수백 마디의 이야기보다 한마디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달 6월 8일 날 우리 교회가 56주년을 받는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시간들인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이 안 나거나 뜻없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잘 준비하게 하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대한 아버지 소망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 삼아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죄성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길가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그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이 옥토처럼 30배 60배 그리고 더 나아가 100배의 결실이 맺는 은혜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예수, 정말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아니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리고 미참한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마음을 주님이 잘 다스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킬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말씀합니다.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기도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겨자새 하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이 우둔한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받는 여러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옆으로 좀 돌아보시고 우리 엄지척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하고 좀 반갑게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비 효과란 말을 아마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이 버터플라이, 나비 이펙트 효과죠. 이건 하나의 과거에 1961년도에 그 기상학자입니다.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기상을 측정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조그만 그 아마존강이죠, 거기서 날개짓을 하는 것이 과연 미국의 그 텍사스가 그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합니다. 과연 미국 텍사스에 이 토네이도를 발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과학적 그런 여러 가지 예측한 이론이거든요. 이게 가설인데 이것이 훗날에 이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상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아마존 강의, 아마존 유역의 그 깊은 밀림 속에 그 조그만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이것이 그 텍사스의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불가능한, 이게 참 가당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옆으로 제껴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지금 이 아열대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저녁에 옷이 얼마나 더운지 지금 온몸이 땀이 있네요. 지난주는 너무 추워가지고 정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런 이상 기류 속에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요즘 전 세계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쪽에는 대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가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이와 같이 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오늘날 사실 그 기상 이변들은 우리가 무심코 배출한 그 이산화탄소 이 문제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 저 공장에서 내뿜는 그런 여러 가지 매연들이 지구를 온실처럼 만들어 놓는 대기권 안에 그 효과를 온실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자동차도 휘발유를 쓰지 않고 전기라든지 또 수소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대체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구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사실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버려진 그 폐기물, 이 지구 전체의 그 생태계를 영향을 미치고 작게는 우리 삶에 이것이 그대로 와닿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결국 이 나비 효과, 자연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에는 무엇이든지 그 시발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나비 효과를 보여주는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기쁨을 구가하던 행복한 아담 부부, 어느 날 뱀의 유혹 때문에 그 유혹 속에 빠져서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한순간에 그 유혹의 눈길이 자신들은 물론 온 인류의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초래됩니다. 그렇죠? 맞죠? 한 사람의 죄의 문제, 나비 효과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모세가 12지파의 정탐군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보고서가 전혀 달라요. 10명 다수죠. 10명의 보고는 우리는 괜히 저기 갔다가는 우리 메뚜기다 하는 그 메뚜기 이론을 내세웁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뭐든지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논리를 폈지만 결국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제 뭐 넉넉 잡아 한 달이면 갈 길을 40년 광야에서 그들은 방황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오늘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내가 여러 가지 하고자 했던 그 하나가 얼마나 크게 번지는가. 우리는 이런 부정적 생각도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내가 긍정적으로 남은 할 수 없다는데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거예요. 내가 막 큰 소리 지른다고 역사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저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권사님, 상황을 주목하기보다는 무엇을 주목하라? 하나님 주목하라. 제가 이 강단에서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외쳤어요. 예?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 맞습니다. 현실이니까. 그러나 현실 넘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 그 눈을 가진 교회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망을 갖고 믿음 감당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뜨겁게 하는, 성경 한 구절을 보다가도 무릎이 툭툭 걸려지고 설교 말씀을 보다가도 무릎이 툭툭 걸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의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이 겨자씨 하나를 비유는 나비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뭐라 그러나 좀 표현하게 되면 지역이나 영역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의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에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자,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나라가 가까웠다.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해서 생각을 달리 방향을 바로 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잘 조준하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대선으로 엄청난 지금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대선의 주자들이 말한 첫 마디, 이것이 앞으로의 방향을 말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정의 방향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CEO가 던진 취임사 역시 앞으로 그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표어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된다. 이것이 우리 올 한 해 교회의 하나의 방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맨 처음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공간적인 이런 의미보다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 이건 우리 이제 동성애 식구들이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바울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조금만 놓치면 그냥 말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눈으로 다 봐요, 어떤 사람 지금. 그러니까 정신을 다 똑바로 차려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디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삶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하박국이나 또는 여러 당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채워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평강,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요. 단두대 목에 잘려도 기뻐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없음으로 인한 불편이 아니라 소유에서부터 존재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삶 한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마태 기자는 천국이라도 표현하는데 같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모든 영역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 뭘까? 말씀하시는 교훈.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겨자씨가 눈으로 보일 때 큽니까 작습니까? 전에 한번 신현주 선교사한테 이집트에서 선교할 때 그 이스라엘의 겨자씨와 이집트의 겨자씨를 갖고 왔더라고요. 이집트의 겨자씨는 우리로 말하면 좁쌀만하게 눈으로 좀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겨자씨는 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근데 31절에 보니까 이제 지금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말하죠. 하반절에 보면 땅 위에, 한번 따라합시다.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구티어 작다면 겨자씨보다 작은 게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먼지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하여튼 많죠. 그런데 왜 겨자씨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다가 말씀하셨을까? 자, 누구 아는 분 계시나요? 먼지하고 겨자씨가 다른 점이 뭘까요? 오늘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권사님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 먼지는 아무리 작고 미세하다 그래도 그게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나 겨자씨는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에 식물들 씨앗 가운데 겨자씨는 가장 작습니다. 지름이 불과 1 내지 1.5mm,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도래하실 때 이 겨자씨처럼 작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누가 주목하는 것도 없고 거의 요즘 말하는 존재감, 이 존재감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당신이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왜 작은 겨자씨에 비유를 했을까?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왕이면 좀 크고 바다보다 깊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잖아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는 이런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한 대로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씨지만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생명력. 따라합시다. 생명력. 그래서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 자라게 됩니다. 보통 이것이 나무라고도 표현해요. 나물인데 크게 크는 것은 지상에서 3.7m, 어떤 거는 4m까지 그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사실이지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점점 자라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참 작은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사역을 펼쳤지만 이것이 지금 온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와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것의 미학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큰 걸 좋아하죠. 그래서 항상 뭐 다리를 지면 주로 다 대자를 씁니다. 성수대교, 영동대교, 요 옆에 뭐죠? 잠실대교, 올림픽, 소교, 올림픽 뭐예요? 천호 중교,
예, 전부 대교로. 예. 학교도 조그만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학교? 대학교. 큰 대자. 전부 대자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것만 따지다 보니까 큰 교회, 뭐 큰 집, 뭐 이렇게 우린 큰 것이 부요, 이것이 축복의, 이것이 성공의 바로메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작아집니다. 제가 한번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죠? 아니, 잘 모르면 영화의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자. 그 난간에서 이러고 있잖아. 예? 케이트 뭐예요? 누가 지금 얘기했나? 성경등 그렇게 알면 참 고맙겠는데. 나는 이름 불러도 잘 모르겠어. 근데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침몰된지 아십니까? 자, 얼굴 좀 웃으십시오. 나를 막 찡그리고 보면 내가 무서워, 여러분들. 예? 어떻게 침몰했죠? 사람들은 빙상에 부딪혀서 그렇게 침몰했다랍니다. 또 어떤 설은 이것이 1912년 4월 8일 날 이것이 부딪혔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가 너무 그 당시 최신식 배이기 때문에 빠른 노트, 빠르게 가다가 그렇게 됐다는 설이 있는데 정확한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이유는 철판을 연결하는 댐질, 그 철판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댐질을 한 그 부분에 불량이 일어나가지고 댐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요 주변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이 동네 사람이면 잊지 말아야죠. 왜 무너졌습니까? 차가 너무 많이 가서. 무너진 이유가 뭐죠? 예?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뭘 부실공사했습니까? 철근? 그 뭔 철근입니까? 정확한 것은 성수대교가 무너진 원인은 연결나사의 결함 때문에 알아요. 연결나사 얼마나 그 비트가 적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미국의 우주왕복선인 챌린지가, 이 우주왕복선입니다. 발사해서 공중에 폭발해가지고 이제 우주정거장을 만들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인데, 이것이 1986년도 이것이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중 폭발했습니다. 그 원인 규명을 하려고 인류 기술자들이 전부 조사를 하니까 결론이 바로 뭐냐면, 그 챌린지호에는 수백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고무바킹, 링이라래요. 이 고무바킹, 이것이 하나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 엄청난 챌린지호가 그렇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것 하나의 소홀함 때문에 최고의 기술 문명을 자랑했던 챌린지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그렇게 폭발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들면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디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서로 뭘 통해야 말을 하지. 베들레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디죠? 헤롯의 왕궁이 아닌 이제 그 다음에 답을 하셔야죠. 마구간에 냄새나는 마구간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것은 당시에 피천한 이방 땅 나사렛,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은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언제나 가난한 자, 고아, 병든 자, 그리고 세리와 당시에 사람에게 눈길 한번 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12명으로 스카우트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소외한 저 갈릴리 어부들 12명을 이제 택했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들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개성 장군처럼 말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입성할 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제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들어간 다음에 환호성 대신 배신과 조롱과 모욕 가운데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스토리는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변방의 인생입니다. 우리 이사야 지난번에 고난주간에 새벽에도 나왔죠. 53장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약한 순처럼 연약해 보였습니다. 볼품없는 그런 삶을 살아셨습니다.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우리 주님은 누구한테도 스포라이트, 주목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자로 살아갈 때 지금 이 지구촌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겨자씨 한 알이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외쳐도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저분이 다 하시는 겁니다. 나는 요즘에 대선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시다면 공의와 정직을 일삼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건 축복이죠. 만약에 공의와 정직이 이것이 바르게 시행 안 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건 심판입니다. 우린 대선 주자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을 세우실 것인가? 이 판단은 공의와 정직을 일삼는 사람을 항상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는 이런 믿음과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을 품고 살자. 예? 희망을 좀 품고 사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내 현실이, 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참 어렵고 힘이 들어도 이것 때문에,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때로 연단을 통해서든지 징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통해 가지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주목하시고 우리가 희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그런데 이 겨자씨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자랍니까? 자라지 않습니까? 예, 자랍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삼중고로 고통을 알았던 헬렌 켈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말할 줄 못하죠. 이 사람은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은 장애자로서 세계 최초로 학위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이 헬렌 켈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시력, 보는 눈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이런 건 좀 적어 놓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뭐라고요? 시력 2.0 뭐 그렇게 된다 하지만 뭐가 없는 사람이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없다면 정말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 책장에도 있는데 이 존 맥스웰, 그 리더십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한 사람 차이점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자극받아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루 벌고 하루 살고, 그런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고단하지만,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 그런 목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동성교회가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맥스웰이 또 뭔 얘기를 했냐면, 실패하는 사람이 뭐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현재만 바라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분들 하나님 아니잖아요. 지금 뭐 예측을 해서 미래를 조망하는데, 여러분 한때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조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미래학이 전부 뻥이 돼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앞일은 한 치 앞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절대로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바울이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 이제 인생 끝장났다, 나는 이제 살 길이 없어졌다, 나는 실패했다. 바울이 그랬나요? 빌립보 4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4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전부 입에서 어머머머머 하다 끝납니까? 성경을 좀 암송하십시오. 요즘 제자 훈련에 성경 암송하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 내게 어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이가 늙었습니다. 지방칼이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압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 압니다. 내가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좀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역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런 실력이 있어야죠. 예? 대단한 지식인 같고 대단한 판단 같지만 불신앙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저는 56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질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뭘까?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여러분, 금년이 한국교회 역사가, 한국교회가 태동한 지 몇 년이 된지 아십니까? 141년입니다. 한국교회가 짧은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을 이루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하나하나 떼어보면요, 참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일제 그 피압박 속에 반대하다가 저항하다가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도 4년 동안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냥 있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 지켰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우리는 조금만 고난이 오고 환경이 어려우면 호들갑 떨잖아요. 우리 여기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4년 동안 신사참배에 정말 반대하다가 4년 동안 옥고를 치른 분입니다. 나라의 법을 세우신 분이죠. 또 전쟁이 해방이 되고 나서 유교라고 하는 비극이 일어났죠. 공산주의자들이 해서 수많은 교회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데예요. 아멘 합시다. 나는 요즘 목회자들이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어요. 좀 뭐 하려고 시작했는가? 예? 아니, 공산주의 사상을 옹호하고 좀 뭐 하려고 목회자로?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유물사관, 칼 막스의 레닌, 스탈린,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좀 부조리하고 자유를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 군사 독재 시절, 또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가지고 민주화에 앞장섰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민주화 투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중대한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소강성 목사가 왔잖아요. 그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어서 자기는 맨 땅에 헤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큰 부흥이 났던 그 교회뿐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혀 다른 형태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그동안 이 세속화 공격을 받습니다. 세속화주의, 물량주의죠. 크면 부흥,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어려움은 우리 중소로의 90%가 2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목사들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박사가 12명입니다. 어려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이것이 나의 분복이거니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속과 싸우려는, 혹시 우리 합신교단의 표를 압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세 가지입니다. 바른 신학이 발라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전부 번영신학과 잘못된 걸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바른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수정들 뿐이고, 저도 내 삶의 한계를 압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늘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생활, 믿음과 생활은 이분화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생활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참된 생활은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합신교단이 바르게 하려니까 많은 것이 힘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속과 투쟁을 하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긴장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코로나가 왔습니다. 맞죠? 이 코로나 3년 동안은 세상의 지형도 바꿔놓고 특히 교회의 지형을 다 바꿔놨어요. 교인 수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말 안 하지만 엄청난 수가 감소가 됐어요. 권산이 가까운 동네 새벽기도 나가니까 사람이 모여 안 모여요? 안 모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전부 새벽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안 드리는 교회도 좀 생겼습니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 일어난 현저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교인입니다. 가난은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엄청난 애를 쓰지만 정말 그나마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청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해요. 의욕을 상실했어요. 한번 여러분을 다시 한번 소망을 안고, 그리고 헌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교세수 감소하죠. 그리고 또 아픈 게 뭐냐면 성도들이 희생은 안 하려고 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돼가지고 노후를 걱정을 하고 자신의 미래를 돈에다 결부시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희생 안 하려니까 편안한 거 좋아하죠. 오늘 이런 양상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지배하는 이 코로나가 우리 안에 지금 영적으로 침체 일로에 오게 하는, 이것이 2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한국교회가 영적 지형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 56주년을 준비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다. 믿으면 아멘. 주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권세를 주셨어요. 땅에서 매면 뭐예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는, 나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큰 겨자씨는 4m, 그리고 새들에게 하나의 보금자리 처소가 되어서 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쉼터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나눔이 되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 사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앞에 마지막 시대 우리 성령 충만하셔서 이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 나 하나 때문에 주변이 달라지고,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새로워지고,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정말 생수가 흘러넘치듯 이런 흐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 할 일이 많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한번 따라 할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 다음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란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거두리라?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씨를 뿌리면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 뭐죠? 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단의 복, 목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기관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교회가 매주마다 구원받는 삶이 일어나는,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결론입니다.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만일 너에게 겨자씨만큼 한 알만큼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그랬어요.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동성교회가 건강 의문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이 짧은 시간에 56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씨를 심길 바랍니다. 이제 아멘 2명만 했는데, 자, 뭐를 심자? 좀 새벽에 나오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골방 기도하십시오. 뜻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우리 관리집사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가 관리집사를 안 세웁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들이 조금 분량만 하면 얼마든지 즐겁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타성에 젖어 있어요. 좀 즐겁게 나와서 즐거움을 가지고 청소 한번 하고, 할렐루야, 좀 즐거움을 가지고 교회를 싣고 닦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 봉사도 바른 11조 하시고, 제가 참 헌금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죠. 그러나 11조 바르게 하고 감사가 매주마다 끊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넘치는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겨자씨를 뭐를 심을까? 어떤 희생을 해야 되나? 어떤 헌신을 해야 되나? 어떤 봉사를 해야 되나? 이런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할 때, 여러분, 옛날 내가 제가 교사 때입니다. 미안합니다. 영광중학교를 갔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여름 교사 강습할 때 영광이 미션 스쿨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자, 저 한번 따라 합시다. 자, 손을 다 펴보세요. 주먹을 져보세요. 근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다.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받나요? 쫙 펴야죠. 어떻게? 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얘기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모쪼록 하나님의 겨자씨 작지만 은혜로 아름답게 참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로 참으로 아름다운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이제